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며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에스겔 36장을 보통 회복장이라 그래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하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면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36장 3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너희를 회복시켜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해요. 기도는 다 준비된 것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믿음의 간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또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기도 생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원하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받아서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6절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넷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장 13절을 보면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바울도 그것이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핍박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로마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바울을 시기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감옥 밖에는 또 바울을 시기해서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속마음의 강건함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이에요. 자신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모두 이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란 뭔 얘기하면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겉사람이 우리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속사람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부패예요, 그죠? 지금 다들 쌩쌩하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쌩쌩하네. 피부도 좋고 그러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러고 몸도 약해지고 허약해져요. 이게 점점 후패해 가는 거죠. 약해지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사실 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돼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관심을 속사람한테, 즉 영혼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둡니까?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근육도 만들고 남성들은, 여성들은 좀 이렇게 쫙 빠진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얼굴도 예쁘게 만들려고 손질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그리고 옷도 잘 입으려고 그러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그러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중요해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런데 과연 이 겉사람이 우리의 본질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겉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 유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육체에 우리가 신경 쓰는 정도, 그 정도라도 우리가 우리 속사람한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는 일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강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신데,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돕고자 오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뭐 이상한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돕고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별명이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요청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야지 우리 삶의 열매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게 뭐였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을 텐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한테는 그런 확신이 없단 말이야. 이거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로버트 멍저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타치하나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서재로 와서 거기에 쓰레기같이 가치 없는 그 서적들 펼쳐진 걸 보고 이것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식탁으로 가죠. 그리고 식탁에 보면은 세상의 메뉴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 열망, 성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이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껴야 될 겸손, 사랑, 온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꿔놓으셔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집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옷장으로 가시죠. 그 옷장에는 뭐들이 있어요? 숨겨진 죄들이 있습니다. 그 옷장문을 열고 그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셔요. 예수님의 피로 제거해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른 곳 모든 곳을 다니면서 깨끗하게 방 청소를 하시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죠. 내 마음의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편안하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 주님이 볼 때 불편한 것들을 우리들이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만족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다윗이 받은 축복 알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소리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바꿔나갈 때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복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너희 교회가 서가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직이 아니에요. 보통은 뭔가 조직을 만들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올해 우리가 목표로 가는 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사랑이 기초가 돼서 모든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살러 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성도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다면 모든 것이 기초가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옛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다시 옛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기초를 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 안다는 건 뭐냐면은 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한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 불순종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다면, 거기에 우리가 잡힘을 받는다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 못도 권세도 천사도 능력도 재앙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큰 것이죠. 또 얼마큼 큽니까?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따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고 모든 죄인들을 품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넓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또 깊은데 얼마큼 깊냐면은 끝까지 가는 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다는 것이에요. 잠깐 사랑하다가 뭐 너희가 잘하면 사랑하다가 못하면, 너희가 잘못하면 다시 버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긴 사랑, 끝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높습니다. 얼마큼 높으냐? 죄인들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릴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깊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세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 깊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자는 거예요.
이처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나온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충만이란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상태는 시작이에요. 갓난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죠. 자라가야죠. 지난 한 주간 한 10일 정도 제 처제가 밴쿠버에서 왔어요. 3살짜리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가 3년 전에 왔었어요. 그때 3달 됐을 때, 태어난 지 3달 정도 됐을 때 왔는데, 그때 정말 이 조카가 작고 그러고 별로 표현도 못하고 뭐 걸을 수는 없죠. 그냥 엄마 품에만 있는 그런 조카였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뛰어다녀요. 그리고 풍선놀이도 할 수 있고 말도 하고 그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죠. 자란다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라, 충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자라난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가장 성장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그 가장 성장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지만 그런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절대 중간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2학년 가면서 조금 시끄러들어요. 3학년 가면서 더 시끄러듭니다. 그리고 뭔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첫 직장 생활, 첫 1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냥 살지,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배울 만큼 배웠어. 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될 때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학문에서도 만족하면 성장이 멈춰요. 직장에서도 만족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능력이 멈추게 돼 있어요.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최고의 것을 목표로 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누군가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꿈이 대기업, 지금 우리 회사의 회장이 되는 거 꿈이야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틀림없이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갈 것이에요. 자기가 과장이 됐다 그래서 이제 됐어, 이런 마음 안 먹습니다. 부장이 됐어, 이런 마음 안 먹어요. 이사장이 됐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표가 회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장을 향해서 나가는 노력을 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목표가 어디까지야 라고 정해놨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목표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은 그냥 B 플러스만 받으면 좋겠어, 아니면 A면 좋겠어, 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목표가 A 플러스야, 아니면 나는 이번에 1등으로 졸업하는 게 목표야,
이런 목표라면 달라지겠죠. 올 A를 맞아도 자기가 3등 했으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에요. 무엇을 목표로 두냐에 따라서 성장이 멈추느냐 아니면 진행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의 장성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만큼 닮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조금 해서 저기 집사님 아니면 저기 뭐 리더 이 정도면 난 만족해 하면 리더 수준에서 멈추는 겁니다. 저 집사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 장로님 수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목사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놔야 돼요. 만약에 나이 25살 먹은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왔는데 우유병을 이렇게 쭉쭉 빨면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취미도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25살짜리가 근데 또 옆에 어머니도 같이 왔어요. 엄마 기저귀 갈아줘. 응? 갈아줘. 이러고 있으면 정말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그죠? 25살짜리가.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세상 이렇게 생활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영적인 자라남에서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있는 거죠. 맨날 응애 거리면서 힘들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나 필요한 거 많아요. 맨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그거는 이제 갓 태어나서 응애 하는 거랑 동일한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길을 열어주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앞길을 이렇게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런 위치에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전히 믿음을 얻고 나서 아기의 모습으로 있다면 주님은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25살짜리 청년이 젖병을 물고 있고 응애 하는 거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계속 어린아이 상태라면은 정말 답답해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째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라야지 유혹, 쾌락, 게으름, 시험, 낙심, 비관적인 거, 상처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예를 들었나요? 해병대 출신 삼촌이 놀러 왔어요. 5살짜리 꼬마가 삼촌의 배를 막 쳐. 그럼 삼촌이 너 왜 나 때려? 이게 하면서 싸움을 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삼촌은 재밌다. 야, 더 세게 쳐봐.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삼촌이 그만큼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5살짜리가 한만 때려도 아프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5살짜리가 만약에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한테 때렸다면 싸움이 나겠죠. 왜 때려? 그러면 싸움이 날 거예요. 아파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애기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면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세게 쳐도 더 세게 쳐봐.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기도하면 듣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배 아프고 속에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불량식품을 안 주려고 그러죠. 몸에 좋은 것 그리고 고급스러운 걸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가 동일해요. 우리는 불량식품을 때로는 원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눈앞에 우리를 만족시켜줄,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더 높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보다 이게 낫다 하고 응답을 하시죠. 때로는 그래서 너 이거 못 먹어, 너 불량식품 못 먹어처럼 하나님은 너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섭섭하죠.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줘요? 응답하셨죠. 그때 아니라고 응답한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신뢰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자만 당첨을 얻겠죠. 요즘은 팀월튼을 롤러블 하는데 팀월튼을 뽑아서 롤러블 하는 사람만 차를 받을 수 있어요. 팀월튼 한 번도 안 사고 롤러블도 안 했으면서 차는 나는 왜 안 주지? 팀월튼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자만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구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응답 때문에 풍성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가 앞으로 정말 기도하리라. 정말 하루에 3번 식기도,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에 밥 먹을 때, 저녁에 밥 먹을 때 하는 정도의 삶 가지고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남에서도 그 사람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서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그럴수록 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셔 주시옵소서. 사랑을 기초로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미래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평온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